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중에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하게 될 것 같아요. 레위기에서 보면 유독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헷갈려해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1장이 11이 숫자가 젓가락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장은 음식에 관한 거구나 라고 외우시면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장에 이 얘기가 나오는데 또 한 군데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신명기 14장이에요. 신명기 14장에도 음식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켜요.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그래서 그들은 먹은 음식과 못 먹은 음식을 상당히 구별해 놓거든요. 이슬람 교도도 지켜요. 이슬람 교도들이 먹는 음식이 할랄 제품이라고 해서 그것만 먹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과연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 음식에 대한 규례가 적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11장은 제가 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은 전부 다 이야기할 텐데 세부적인 얘기를 얘기하자면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23절까지는. 여기 보면 이제 먹어야 되는 음식을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코쉐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슬람 교대는 할랄 제품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코쉐르라고 하거든요. 코쉐르. 그리고 부정한 음식은 뭐라고 말하냐면 언코쉐르라고 그래요. 그리고 코쉐르는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기에 적합한 것.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음식 규례를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도요. 그 유대인들이 먹는 고기는 코쉐르 미트라고 써 있어요. 그걸 써 있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것이 안 써 있으면 먹으면 안 돼 지금 유대인들. 그러니까 코쉐르는 피가 묻지 않은 음식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한 음식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코쉐르 레스토랑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유대인들 출입하는 곳이에요. 일반인들이 보면 먹을 수 없는 게 마음대로 주문할 수가 없죠. 거기서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자, 4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음식들 4가지를 얘기해요. 1절부터 23절까지. 첫 번째는 육상에 사는 동물들. 동물들 중에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들.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하늘 나는 새들. 그리고 마지막 뭐겠어요? 곤충들. 곤충들도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못 먹을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자, 먼저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3절 보세요. 자,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11장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자, 조건은 2가지입니다. 뭐냐? 족발이 돼야 돼요. 족발. 굽이 갈라진 것들 있잖아요. 그 쪽발이 돼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지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된다? 못 먹어요. 그 부정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 우리가 계속 레위기를 봤지만 제물이 뭐였으면 소, 양, 염소였잖아요. 얘들은 쪽발이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이것이 충족되지 않은 것들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성경에 써 있느냐면 약대는 못 먹는다. 약대는 뭐라고 써 있어요? 새김질은 하지만 쪽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반도 못 먹는다. 사반은 되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다. 사반이 뭐냐면요. 지금 현대 용어로 말하면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너구리과에 속해 있는 건데 제가 사진을 봤는데 우리가 알고 사반 그러면 예전에 저는 잘 모르니까 사반도 뭐 사슴인지 낙타인지 헷갈렸거든요. 전혀 달라요. 너구리과에 속한 동물이에요. 새김질을 하는데 쪽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토끼도요. 새김질을 하는 건 최근에 알게 됐어요. 토끼도. 근데 쪽발이 아니에요. 그 얘기들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 쪽발이에요. 근데 새김질을 안 해요. 돼지고기도 못 먹어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대로 못 먹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다 생물들은요. 조건이 또 있어요. 볼까요? 레위기 11장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내 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2가지 조건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리고 비늘도 있어야 돼요. 이건 먹을 수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도 없잖아요. 못 먹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인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죄 짓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돔은 먹을 수 있어요. 붕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미꾸라지 못 먹어요. 비늘이 없어요. 미꾸라지는. 뱀장어 못 먹어요. 보양식 못 먹어요. 이 사람은. 뱀장어 못 먹어요. 제가 예전에 한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집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어요. 이분이 성경을 잘 모르는 분인데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갔더니 이스라엘 갔더니 음식점이 많이 있는데 맛이 없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조개찜을 되게 좋아하는데 조개찜 하는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했대. 내가 여기서 조개찜 장사를 하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 웃으면서 그래서 집사님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들은 못 먹어요 그거를.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해산물은 전혀 못 먹어요. 왜?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먹잖아요. 조개 있어요? 없잖아. 못 먹어요. 전복 못 먹어요. 꽃게 못 먹습니다. 오징어 못 먹어요. 문어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 사람들. 그 사람은 꼭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만 먹어요. 그런 가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을 정한 음식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불경한 음식이라고 못 먹는 거예요. 자, 새는 어떠냐? 육식을 하는 새는 못 먹습니다. 이걸 프레데터라고 하는데 까마귀, 뭐 독수리, 매 이런 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썩은 고기 먹는 거는 스캐벤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썩은 고기 먹는 새들 있잖아요. 그것도 못 먹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당아새, 뻐꾸기, 부엉이, 소쩍새 이런 적은 이것도 못 먹어요. 새도 못 먹어요. 이게 못 먹는 음식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 20종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곤충은 거의 못 먹습니다.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먹는 곤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곤충 중에 다리가 있어서 육지에서 점프를 할 수 있는 건 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뛸 수 있는 건 뭐예요? 메뚜기는 먹어요.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로 선교를 갔다가 선교를 다 마친 뒤에 하루를 관광을 했어요. 선교사님하고. 근데 캄보디아에 거의 바다와 같은 큰 호수가 있더라고요. 거기를 선교사님이 데리고 갔어요, 우리를. 거기 관광지죠. 내려서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데 관광지다 보니까 길거리 음식이 쫙 있더라고요, 캄보디아에. 근데 배가 배고픈 게 아니라 구경하고 싶어서 혼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녔어요. 근데 저쪽에 시커먼 것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아주 차렷자세로 잘 나열되어 있더라고요. 꼬치처럼 꽂혀 있어갖고. 저게 뭔가 닭고기인가 뭔가 궁금해서 쑥 갔어요. 근데 처음에는 몰라봤어. 처음엔 몰라보고 자세히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제 손바닥만 한데요. 다리가 8개가 달려있는 게 다리가 위쪽으로 잘 모아놨더라고. 간장으로 졸여놨어. 그게 뭐냐면 거미요, 거미. 거미가 내 손바닥만한 거미들을 쫙 놓은 건데 꼬치로 해놨어요. 그걸 팔더라고요. 저는 끔찍했어요. 선생님께 물어봤더니 한번 먹어본 적이 있대. 다리는 먹을 만한데 배는 못 먹겠대. 터져버린대. 그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거미 못 먹습니다. 곤충 못 먹어요. 중국 사람들 곤충 많이 먹는데 그거 못 먹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어도 그냥 메뚜기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쫙 있어요. 오징어 같은 거 얼마나 맛있는데 하나도 못 먹겠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1절부터 23절까지는 못 먹는 것 정해놓으면 24절부터 43절까지는 다른 얘기를 해요. 뭐냐면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자, 동물이 죽었어요. 죽을 수 있죠. 죽었는데 나도 모르게 동물을 건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건드려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옷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 옷도 부정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음식이 내 접시에 올라와서 죽은 동물이 그 접시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간이 있어요. 저녁까지만 부정해져. 저녁까지만. 그래서 나는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이어서 회개해야 돼요. 얘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이슬람교도 아이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에 사는 아이들인데 걔들이 삼형제인데 얘들이 남대문 시장 가서 장을 보다가 배가 고프니까 음식을 먹으러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슬람 아이들도 못 먹는 음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물어봐 아줌마들한테 고기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나요? 안 들어있어. 그러면 들어서 먹는 거야. 근데 걔들이 고른 음식이 냉면이에요. 냉면은 고기가 없잖아요. 근데 애들이 먹고 있는데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 미트 소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육수가 고기 육수인 거예요. 얘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물어봤더니 고기를 육수 냈다 했더니 얘들이 일단 먹은 다음에 집에 가서 회개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거기 집에서 계속 엎드려 기도하더라고요. 용서받는 거예요. 저 보면서 저게 뭐 하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접시에다 음식을 차려놨는데 파리가 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그 접시는, 그 음식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못 먹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접시, 싼 접시는 깨트려야 돼. 그리고 비싼 접시는 아까 보니까 닦아서 잘 말려서 어디까지?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옷은 비싸니까 버릴 수 없어서 빠르면 언제까지? 저녁까지만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입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율법이 철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기가 막혀요. 정말로.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는가 궁금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44절부터 47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7절. 이게 뭐냐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먹을 음식과 못 먹을 음식을 정해놨으며 내가 왜 그 시체를 주검을 건든 것들이 부정하다고 말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44절부터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뭐냐? 44절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어요? 너희를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는 거룩해라.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음식 규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들과 너희들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구별, 즉 거룩.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게 하나님의 이유예요. 분명한 이유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 이유 외의 것들을 찾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해 드릴게요. 몇 가지 얘기를 하냐면 이것만이냐 정말로 라고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종교적인 목적입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왜? 무엇이냐? 자, 11장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 가운데에 돼지고기라든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돼지고기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 머리로 고사 지냈잖아요. 이방 사람도 돼지 머리로 고사 지냈어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으로 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성경을 볼게요. 직접 이사야 65장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발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지낸 그 고기를 가지고 먹었는데 그게 뭐냐? 돼지고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며 그것을 국물로 삼아서 마시며 제사 지내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별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지만 이것도 좀 완벽한 답은 아니에요. 왜냐? 돼지만 제사를 지내냐? 아니요. 소로도 제사 지냈어요. 염소로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좀 틀려요.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주장을 하냐면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은 사실 몸에 좋은 것들이에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을 유발할 고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돼지고기는 날 것으로 못 먹습니다. 손모충이라는 그 기생충이 있잖아요. 큰일 나요. 굴도 못 먹는 음식이잖아요. 빈들이 없으니까. 굴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예전에 굴을 먹었다가 탈이 크게 난 적이 있거든요. 굴도 먹으면 탈 날 수 있어요. 생굴 먹으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장은 그렇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부는 설득력이 있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 부정한 것이 아침에는 부정했다가 저녁까지만 부정하다고 했잖아요. 내가 바이러스 걸린 그 그릇이 가만 놔두면 아침에는 바이러스 있다가 저녁에는 없어집니까? 과학적인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아니다.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아닐 것 같다.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정치적인 목적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일 민족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남자와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 음식을 할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근데 이 사람은 돼지고기를 못 먹어. 근데 여자는 이방 여자가 자유롭게 돼지고기를 요리해.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말고 믿는 사람끼리 만나게 해서 결혼시키려고 하는 계획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에요. 남자가 원하면 포기할 수도 있지 뭘. 늘 돼지고기만 하나?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달라요. 마지막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건 다 상징적인 교육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야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뱀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뱀은 못 먹어요. 뱀은 못 먹어요. 왜? 책임질을 안 하니까. 뱀 못 먹어요. 자, 그런데 뱀을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뭐냐? 뱀은 옛부터 사단에 대한 표식이기 때문에 간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조심해라. 라는 뜻으로 먹지 말게 한 것이다. 오징어. 오징어는 뼈가 없잖아요. 연체동물이기 때문에 흐물흐물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조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징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견해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완벽하지 않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정답을 맞아내는 이거예요. 이것저것 전부 다 조금 맞잖아요. 통합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10계명 중에 7계명이 있어요. 뭐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왜 이렇게 10계명에 넣었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 간음은 죄니까. 이게 종교적인 의미예요. 죄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다. 두 번째, 간음을 하면 질병이 와요. 성병 같은 질병이. 그러니까 이건 위생적인 것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 간음을 하면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할 때 항상 성적인 행위로 함으로 했기 때문에 간음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 간음을 하면 사회가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기 위함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므로 음식 규례도 이와 같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해석하여 구별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는데 큰 뜻은 구별하기 위함이다.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돼지고기 못 먹느냐? 신약시대를 살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또 있어요. 자, 지금 온 세계에 이 구약시대의 음식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누구냐? 첫 번째 유대인이에요. 유대교는 이걸 철저히 지켜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코세로라고 해서 지켜요. 또 하나 지키는 종교가 있어요. 어디냐? 안식교예요. 안식교 2단입니다. 근데 안식교도 지켜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한다는 얘기로 해가지고 안식일이 원래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토요일에 예배드려요. 그 사람들은. 우린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자,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설명할 때 잘못 들으면 졸다가 들으시면 기독교가 이렇게 주장하는구나 하고 오해하셔요. 제가 지금 안식교 얘기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어떻게 주장하냐면 안식교도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 그 신학자들 주장하는 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도덕법을 주장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의식법을 주장해요. 의식법과 도덕법을 가지고 이 음식주의를 얘기해요.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10계명은 항존법이라고 얘기해요. 항존법.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10계명을 지금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항존법이에요. 근데 음식규례도 항존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그대로 지켜야 된다. 라고 그들은 구약시대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식당을 가요. 지금 식당을 가는데 우리가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을 시켰는데 내가 원하는 음식이 나올 때에 다양한 메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식당에. 그 칼이 오징어를 한 번도 안 쓴 칼이 있을까요? 그 도마가 돼지고기를 한 번도 안 쓴 돼지고기가 있을까요? 그 도마가 있을까요? 그 접시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담아놓지 않은 접시가 있겠냐고요. 지금 내가 시킨 음식은 소고기지만 그 접시나 그 칼이나 그 도마에는 분명히 돼지고기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대로 하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내가 100번 중에 99번은 잘 지켰는데 한 번은 내가 안 지켰어.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를 해요. 야, 무슨 소리냐? 그러면 니들이 말한 대로 하면 전부 다 안 지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뭐 지킨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말한 게 뭐냐면 의식법과 도덕법을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도덕법은 내가 의식적으로 돼지고기 안 먹어. 나 소고기 먹어. 이게 도덕법이래요. 근데 그 의식법은 뭐냐면 내가 부지불식 간에 나도 모르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어요. 왜? 성경에 도덕법이 어디 있으며 의식법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 없어요, 성경에. 그들이 그냥 만들어낸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지켜야죠. 또 하나. 그랬더니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노아 시대 얘기를 해요.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동물들을 실었어요. 아시죠? 그때 정한 동물 한 쌍, 부정한 동물 한 쌍, 이거 실었단 말이에요. 그때 나와요.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나와. 그때. 그럼 그들이 말하는 거야. 야, 그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아? 이게 도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의식적으로 우리가 딱 정해놓은 거 아니냐? 틀려요. 왜냐?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이 다시 제정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면 노아 시대 이전 거잖아요. 그때도 제사장이 있었고요. 사실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법은 몰라. 우리가 어떤 게 정확한지. 중요한 건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사라지고 다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예전 것을 가지고 도덕법이니 의식법이니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문제가 많다. 성경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살고 있는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음식을 어떻게 될까요? 그 맛있는 돼지고기를 어떻게 될까요? 오징어 어떻게 될까요? 먹어도 됩니다. 왜?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4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지나니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보세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 이제 스스로 부정한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부정한 거지 그 자체가, 음식 자체가 속된 건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이제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들은 다 없어진 거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됐다. 그때 그 음식규례는 하나님께서 구원과 연결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상관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내가 괜찮다 싶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또 하나, 로마서 14장 20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보세요.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이제는. 그리고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만 악한 거예요. 네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음식 자체가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다 이제는. 네가 먹을 때 거리끼냐? 먹지 마 그냥. 거리끼잖아? 먹어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또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자, 시장에서 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속일 수가 있잖아요. 이 국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국산이에요. 알고 보니까 중국산이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얘가 뭘 말려놨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생선이에요. 알고 보니까 오징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괜찮다 이거예요. 네가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냥 먹어버려라. 아무렇지도 않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보세요. 또 볼게요.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어라. 집들이 갈 수 있어요. 친구들 집들이 가는데 거기 와이프가 음식을 차려놨는데 고기가 있어. 이게 소고기야 돼지고기야 궁금할 수 있잖아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려놓은 대로 먹어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얘기해놨어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은 부정한 것이 없으니까 그냥 먹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십시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은 절기 안식일을 이루고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절기 때나 초하루나 안식일. 자,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지금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부터 이미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공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유대교는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결론을 내요. 자,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생애의 상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여기 보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뭐예요? 절기나 초하루나 음식이나 뭐 안식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초등학문이다 라고 말해요. 초등학문이 뭐예요? 내가 이제 조그만 애가 처음 배우는 게 초등학문이잖아요. 지금 유치한 학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는 거야? 이거 유치한 거다. 너희들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한 건데 구원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왜 이 말갈부가 싸우고 비판하고 그러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초등학문에 알고 나는 별로 신경도 안 쓸 거야. 먹고 싶으면 먹고 마음대로 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디모데전서를 보세요. 또 다른 얘기를 또 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양심이 혼인을 말아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가짜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타나는데 2절에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혼인을 금해라.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즉 결혼하지 마. 독신으로 살아야지 거룩해. 어떤 사람은 이걸 먹으면 안 돼. 이걸 먹지 말아야지 거룩해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야, 결혼을 해도 거룩할 수 있고 결혼을 안 해도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음식 규례나 결혼 문제나 안식일 문제나 할례 문제나 다 초등학문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음식규례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음식규례는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유대인에게 속한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자, 오늘날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 말하는 음식규례는 뭐예요? 거룩한 뜻이 뭐예요? 구별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유대인에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구별되게 살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믿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음식 때문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별되게 사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별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하겠습니다.